네. 네, 말씀을 정해놓고 참 제목부터 준비하기 참 어려웠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저한테 쉽지 않은 단어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참 신기하게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에스더라는 사람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참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죽음이라는 게 참 크고 무서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도, 관계가 깨지는 것도, 무언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없어지지 않기 바라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군대도 아니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들고 오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그 칼 앞에 목을 내미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법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왕 앞에 나가서 살아온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선택하고 가는 것이 과연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에스더 자신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의 민족들은 다 멸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한가운데 에스더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다는 것 누구에게나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남아서 그 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현실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더가 섰던 그 자리가 죽음을 곁에 두고 민족의 절망을 바라보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시대입니다.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돌아오지 못한 채 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산궁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이 거하고 있는, 지금 저희처럼 옆에 경복궁 무슨 덕숭궁 있잖아요. 그런 궁이 있는 도시를 지금 수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에스더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돌아간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숫자가 현재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남아서 마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습니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런데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왕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었을까요? 지금처럼 차로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살던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땅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돌아가려면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소비해야지만 이스라엘 땅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채 가족이 묶여 있고
혹은 그만큼 재산이 없고 그만큼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고 남은 사람들이 현재 남아 있다라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지 않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앞에 나설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난, 어떻게 보면은 약자 중에 약자로 남아서 현재 그 수산궁성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민족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참 불안한 일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을 좋게 안 보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렇게 떨고 있는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수산에 머물면 안 되는 불법 이민 노동자야처럼 바라보고 평가하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고 공격까지 합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하만이라는 당시의 권력자가 되게 큰 전담보 같은 대자보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허락받았다라고요. 우리 생각처럼 바로 뉴스가 나오고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기한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지나갈수록 참 마음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 한가운데에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지위에 있었고, 그렇다고 그녀가 지금 안전한 거냐? 사실 글만 보면은, 상황만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안 구해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분명히 왕후고 왕이 매우 좋아하던, 챙기던, 선택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에스더는 살아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에 가 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척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되게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체 패권을 가진 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 옆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잠잠히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말처럼 다른 곳에서 에스더 없이도 구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요. 지금 에스더서를 혹시 전에 알고 있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스더 고아입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대부 같은 사람이 현재 모르드게입니다. 어차피 에스더는 자기 빼면 자기 가족도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민족 전체의 운명이 그녀가 지금 16절처럼 자기의 행동 하나에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 당시의 권력자인, 여기 에스더서의 대리입자로 나오는 하만은 사실 한 개인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모르드게라는 저 한 명이 보기 싫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속한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다 눈에 가시 같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죽여야 돼. 저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사람을 죽일 때,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죽일 때, 유대인들을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저 필요 없는 저런 민족들은 죽여도 당연해 라는 그들의 합리화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편들어줄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서까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때 모르드게가 14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있는 것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니? 라고요. 너무나 무겁고 가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아이고 이제 겨우 나라에서 인정받고 좀 뭐 살 것 같았더니 아는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 지금 안 움직이면 우리 다 죽어라고요. 민족은 얼만큼 떨고 있었냐면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갑자기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이 칼에 쓰러질까봐 두렵습니다. 노인은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민족이 못 살아남네 라는 공포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이 지금 에스더에게 쌓여 있는 상태로 해서는 기도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요.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 혹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스피스 병동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의 소리가 사람들이 숨막히게 할 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숨막힌 상태로 말합니다. 소리 없는 그 외침으로 말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자리에 나갑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저희가 보는 성경책보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는 천주교나 다른 성경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도 찾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줄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실려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읽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도 그런 추가된 부분에만 나오지 하나님 이야기는 사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곧 오늘 같은 우리 같은 상황일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박해받는 사람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은 당장 들리지 않고 당장 보이지 않고 죽을 날만 앞둔 것처럼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같이 있는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 없이는 이런 결단, 죽음을 앞둘 수 있는 결단이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죽음을 이겨내려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과도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열심히 전파하고 다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죽은 이야기는 귀에 들려오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붙잡은 사람은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생존을 위해 살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로에 섭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침묵 속에 숨어 살 것이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냐. 때로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솔직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해 라는 느낌 들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나와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에스더를 뽑아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